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외워야 할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이에요. 자, 뭐 해야 된다고요? 뭘 외워야 된다고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꼭 외워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의 최고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렇게 잘 말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인식이 세 가지인데, 잘 보세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는 사도신경을 통해 알 수 있고, 무엇을 바라야, 기도해야 하는지는 주기도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는 십계명을 통해 알 수 있다. 아주 정말 이건 정말 명확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명확하죠. 근데 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수천 번, 많으면 수만 번 아마 암송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고백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사도신경입니다.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해요. 주기도문은 사실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주로 많이 하기도 하고 구역 모임 때 하기도 하고 합니다. 십계명은 잘 안 하죠,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십계명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지나가다가 내가 십계명 물어볼 거예요. 십계명 외우셔야 돼요. 십계명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도 많이 아실 거고, 이제 사도신경은 매주 하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누가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압니까? 잘 모르시죠? 사도신경 누가 만들었을까? 언제 만들었을까? 어디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몰라요. 글쎄요, 지금 우리 교회 교우님들 중에 사도신경을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만들었는지를 아는 분은 아마 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저의 책임이에요, 첫째는. 그러다 보니까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막 감격이 있습니까? 은혜 받습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이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순서가 됐으니까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니까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나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이 귀한 보물을 우리가 모르고 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언젠가 TV 방송에 동남아시아의 어느 무슬림 아이들, 이슬람교를 믿는 아이들이 방영된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두 아이가 아니라 그 동남아시아의 그 골목길에서 막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이 그 이슬람의 경전 뭡니까? 코란을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아랍어로, 읽기도 힘든 아랍어로 된 코란을 막 줄줄줄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다 애들이 그거 하고 나니까 방송 기자가 애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코란을 잘 암송하냐? 이게 무슨 뜻이니? 물어봤어요. 애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외웠는데, 열심은 있었는데 뭔 뜻인지는 모르고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뭐지? 이러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은 열심히 하는데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암송을 해요.
자, 이걸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주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 애들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의미를 모르고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외운다? 그건 주문이죠. 그걸 고백이라 할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불신, 잘못 믿으면 미신, 덮어놓고 믿으면 맹신, 열심만 있으면 광신. 자, 이게 다시 한번, 안 믿으면 불신, 잘못 믿으면 미신, 덮어놓고 믿으면 맹신, 열심히만 믿으면 광신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제대로 된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헛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영혼과 인생을 망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을 차근차근 공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제 요한계시록 한 101번에 걸쳐서 했는데, 사도신경을 오늘부터 주일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사도신경을 12문장입니다. 12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맞아 하나님 대가 믿사오며 12문장으로 된 사도신경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몇 번 할 것 같아요? 예? 최소한 20번 할 것 같아요.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다 자세히. 오늘 이제 서론으로 2번 할 거예요. 오늘 하고 다음 주에 2번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할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해요. 믿음이라는 말은 2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식이에요. 다른 하나는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지식과 신뢰를 합쳐서 믿음이라 그래요. 지식은 뭐냐? 무엇을 믿는지 아는 게 지식이에요. 뭘 알고 믿어야죠. 그냥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뭘 믿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 지식이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믿어야 그 신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신뢰가 같이 간다. 그래야 참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몰랐던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뢰. 믿음이라는 거는 이 2가지가 있어야 되구나. 알기만 해도 안 돼. 지식만 있어도 안 되고 믿기만 해도 안 돼요. 뭘 믿는지를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된다. 그게 바로 참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자, 여기 이제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해 가르쳐 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요약된 이 기독교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깨달은 진리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이제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 기대되세요? 네, 기대도 좀 하셔요. 네. 기대 좀 제발 해주세요. 정말 이거, 저는 사도신경 이거 설교 준비 이제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기대하세요.
자, 내가 지금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알기만 하면 안 된다. 믿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내가 알고 믿은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완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말이죠, 베드로 이 신앙 고백 듣고요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네가 신앙 고백한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같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기초는 너의 신앙 고백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거를 이제 천주교에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말을 교황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든 교회의 권위는 신앙 고백에서 나온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알게 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어서 이거는 뭡니까? 신앙 고백에 따라서 교회 권세가 나온다. 그래 여러분, 교회가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고 하니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간 것이 같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야, 이게 입으로 시인 고백하는 것과 구원이 직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적 아멘이에요. 마음으로 내적으로 아멘 하는 것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외적 아멘이에요. 외적 아멘. 그래서 이 내적 아멘과 외적 아멘이 합쳐져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교회에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백한다. 고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도 않거니와 설령 고백한다 해도 사도신경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 사람이 정통교회인가 이단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이 의심 없이 믿어지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예를 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데 첫 마디부터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아니야. 이거 벌써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전능하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이게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몇 번 말씀했어요. 제 성격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에서도 법을 공부하고 행정을 공부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전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천지 창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건 한 번도 의심이 안 갔어요.
이게 어떻게 제 논리로 가능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창조해요? 어떻게 예수 바다 위로 어떻게 걸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의심이 안 가고 그냥 믿어졌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게 거부감이 없이 진짜 아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은 누구를 향해 하는 것이냐? 세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자, 첫째 누구를 향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내용으로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북한에는 오직 김일성 수령 믿는 그 신앙이 있잖아요. 예?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믿는 그 신앙이 있다 말이죠. 그 일종의 그것도 신앙이죠. 같은 거를 믿는다 말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한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것은 위를 향한 고백이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고백이라는 것은 옆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신경은 세상을 향한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 모두 이 공간적으로는 예배당에서 신앙 고백해요. 그렇지만 의미상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나의 신앙을 천명하는 거예요. 주일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바깥이 아닌 예배당에서 신앙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신앙 고백은 세 가지 방향으로 향해 있다. 첫째 누굽니까? 하나님. 둘째 교회. 셋째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고 돌아갈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외우고 가면 돼요. 사도신경은 정말 중요한 거다. 그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명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가장 큰 오해가 뭐냐? 사도신경이라고 하니까 사도신경은 당연히 사도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사도가 누구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만들어서 사도신경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신경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에요. 내용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의 본문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대로 빼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도 성경 본문에서 그대로 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본문은 없지만 사도신경의 내용 전체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16세기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초대 교부가 고안한 게 아닌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탁월하게 요약한 것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그대로 빼온 건 아니지만은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한 거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건 마치 꿀벌들이 모든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아놓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6세기 초반에.
아시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 이전까지는 전 세계의 기독교 하면 로마 캐톨릭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거 성경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교황제도도 맞지 않고 마리아 무오설도 안 맞고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도 이거 성경에 안 맞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데 자꾸 무슨 공로를 강조하고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뭐 연옥이 있다고 하고 이건 성경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그 당시엔 또 면죄부가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면죄부 발행했죠.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교회 신학교 게시판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여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의 제자인 멜랑이톤이라든지 또 나중에 장 칼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찌빙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캐톨릭의 대부분을 다 갖다 버렸어요. 쓰레기다. 성경에 안 맞는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갖다 버리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결론이에요? 사도신경은 개신교가 만든 거예요? 천주교가 만든 거예요? 천주교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주교라고 하지 사실 그때는 교회예요.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 천주교였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캐톨릭의 대부분을 다 갖다 버렸는데 사도신경을 왜 그대로 수용했느냐?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공동으로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걸 에큐메니칼 신앙 고백이다.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전 세계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에서도 지금 이 사도신경을 그대로 씁니다. 이 에큐메니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천주교 할 것 없이 개신교 할 것 없이 또 정교회도 사용하는 이 에큐메니칼 신앙 고백에는 4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사도신경이에요. 두 번째가 니케아 신경이 있어요. 니케아 신경. 세 번째가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어요. 네 번째가 칼케돈 신경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름이 어렵죠. 두 번째 니케아와 네 번째 칼케돈은 지명입니다. 지명.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에 있는 그게 지역 이름이에요. 아타나시우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신학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4가지 신앙 고백문 중에 가장 많은 교회가 가장 자주 쓰는 신경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중요해요. 16세기에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를 창시한 장 칼뱅이 이 사도신경을 그의 기독교 강요책에서 극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른바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흐름이 최상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그곳에는 사도신경에는 구원의 완전한 요체, 중요한 깨달음이 존재한다. 사도신경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신앙의 요체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정말 좋은 거다라고 장로교 창시자인 깔뱅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지금까지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설명하면서 사도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 설명했어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확인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었나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한다고 했나요? 그 내용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도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몰라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이라 했는데 신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신경은 신조라고도 해요. 신경 또는 신조라고 해요. 이 말의 뜻은 교회가 기독교의 이 핵심 진리를 교리의 형식으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꼭 어려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교리의 형식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이걸 그래서 신경 또는 신조라고도. 그러니까 신조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영어로는 이거 creed라는 단어 써요. creed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어가 라틴어에서 나왔고 그리스에서 나온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단어는 내가 믿는다, 나는 믿는다라는 라틴어 credo에서 나왔어요. 라틴어는 이탈리아 말이에요. 옛날 말이죠. credo. 그래서 credo.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도신경 맨 앞에 I believe라고 나와요. 나는 믿는다 이렇게 나와요. 라틴어 성경에 라틴어에 보면 credo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경 신조라는 말은 뜻이 뭐냐?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 4세기 주 4세기 북아프리카의 신학자이자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신경은 간결하고 장엄한 신앙의 규범이다. 단어의 수는 간결하나 문장의 무게는 장엄하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최고의 신학자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 길이는 짧지만 그 무게는 장엄하다. 사도신경은 이토록 정말 훌륭한 신경이다, 신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시점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이 사도신경을 사용합시다 하고 교회에서 결의한 바도 없어요. 교회에서 결정한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왔느냐 우리 손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그러면 교회가 사도신경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여러분 이게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사도신경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지금이 올해 몇 년입니까? 2025년이죠. 몇 년부터 썼느냐? 150년부터 쓴 거예요. 150년. 주후 150년경부터 사도신경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용으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 세례자를 위한 문답 교육서. 사도신경이라는 명칭은 처음 사용된 것은 주후 390년이에요. 이탈리아의 밀라노 공의회가 로마 교회 대주교이자 38대 교황인 시리키우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러니까 1500년 전, 1800년 전에 이 사용된 것이 지금까지 한 글자도 안 바뀌고, 이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베스트셀러 해서 무슨 소설이든 시든 뭐가 나왔어요. 몇 년 지나면요,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흐르면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영원한 책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처음 사용된 후부터 지금까지 1800년이에요. 1800년 동안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그것도 동양과 서양의 모든 교회에서 사용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다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니 1800년 동안 글자 한 글자도 안 바뀌고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글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럼 사도신경은 왜 만들었을까?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첫째,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핵심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이교, 다른 종교예요. 또 이단에 맞서서 정통적인 가르침을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말이죠, 네 가지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이단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단은 뭐가 있어요? 신천지, 또 여호와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또 뭐 있죠? 통일교, 제7일 안식교,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2000년 동안 있었다가 없었다 한 모든 이단들의 원조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4대 이단이에요. 첫째 이단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이거는 모든 것을 선악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이단이에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가 뭐 직장에 나가고 뭐 가정 돌보냐. 교회 와서만 살아야 된다. 이 영육 이원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이단은 뭐냐? 마르시온주의인데요. 마르시온. 말이 어렵죠.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이단. 이거는 성경의 내용을 함부로 빼고 더하고 한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단은 에비온주의예요. 이거는 유대교 이단이에요. 율법주의적 이단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몬타누스 이단인데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에요. 이게 그때 이미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저 어느 지역이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나온다. 그때부터 그 짓 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단들은 이 넷 중에 하나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신경 성경 말씀 잘 배워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오늘 결론입니다. 그럼 자, 신앙 고백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걸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면 안 되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믿음이 완성이 되고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숙제에 있어요. 이제 숙제. 무슨 숙제냐? 목사님 갈수록 태산이네요. 이러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만 신앙 고백하지 마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사도신경을 쭉 해보세요. 저는 개인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자주 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신앙 고백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자체가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주중에 신앙 고백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숙제는 뭐냐? 여러분들 이제 주일 거의 20번 정도 앞으로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 배울 텐데 배운 거를 자기 가족한테 가르쳐 주셔요. 자녀 있는 분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예배 시간마다 같은 내용의 신앙 고백을 암송함으로써 영적 연대 의식을 갖게 되고 공동체 의식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조직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법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는 세계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똑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딱 이렇게 벗어나서 세계 모든 흩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해요. 거룩한 공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단이 아닌 우리 교회는 장로교거든요. 자, 다른 교파 뭐가 아는 거 있으면 대보세요. 뭐 있어요?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예? 아까 누가 통일교 그러는데 그 통일교 안 됩니다. 자, 침례, 감리, 성결교, 순복음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복음주의 교단의 구세군. 구세군도 여러분 구세군 이단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넓게는 천주교와 정교회도 다 형제교회. 왜냐하면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교회,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가면은 우리하고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을 그대로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은 누가 순복음에서 왔다, 침례교에서 왔다, 성결교에서 왔다 그럼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같아요. 그래서 장로교 다니는 사람이 감리교 와도 되고 감리교 다니는 사람이 장로교 와도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구세군도 마찬가지예요. 다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식이 다르고 교리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교회를 다 형제교회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요새 개인적인 얘기인데 세계 역사,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신부님의 강의를 160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의 강의를 쭉 들으면서 우리 개신교와 상당히 비슷한 게 많구나. 물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황제가 아니라 뭐야, 교황을 무슨 신처럼, 그거는 잘못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오류가 없다. 마리아도 승천했다. 이거는 정말 성경에 안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같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공회는 영국에서 만든 것인데 겉 형식은 미사를 사용하지만 믿는 내용은 성경을 믿어요. 성공회도 같은 형제입니다. 정교회도 형제입니다. 천주교도 무조건 이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교파를 우리가 배척하지 말고 형제교회로 품어야 된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단에 속한 교우들도 이상하게 보지 말고 같은 형제다. 아멘이십니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이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